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시장하신 예수님은 멀리 있는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의 주된 수확은 8월과 9월입니다. 늦 여름입니다. 이때가 무화과의 때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 전년에 꽃 봉우리가 생겼는데 겨울에
수면 상태로 지내다가 이른 봄이 되면 그 꽃봉우리가 계속 자라서 열매가 익어 봄에 수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를 찾으시는 이때가 바로 봄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새싹이 가장 늦게 나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4월 말이나 5월이 돼야 새싹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시기는 6월절 전이니 3월 말이나 한 4월 초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잎이 무성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나무는 아직 나무 잎이 있을 때가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나무 잎이 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이라고 합니다. 벳바게는 그 의미가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그리고 봄철 무화과를 의미하는 파게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는 봄철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봄철 무화과가 많이 달리는 지역에서 한 무화과 나무로 가셨습니다. 봄철 무화과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나무는 아직 때가 아닌데 여름철 무화과가 달릴 때처럼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을 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봄철 열매도 여름철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 나무는 봄철인데 아직 잎이 무성할 때가 아닌데 잎만 무성한 나무. 봄철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인데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뒷부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 제사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셨습니다. 무성한 잎을 가지고 그럴듯했지만 열매는 없었던 그 나무처럼 성전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외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속으로는 죄와 부패함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부패한 성전 제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그 후에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를 딸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3년째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주어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열매를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열매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성령의 도움으로 힘쓰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이 열매가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한 나무,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남에게 칭송들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3장의 비유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 맺기를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격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답답해하며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에서 더욱 자라가는 복된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